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고 계셨죠? 저도 잘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제 제가 보내드린 하늘은 잘 보셨나요? 어제는 그렇게 맑았는데 오늘은 엄청 흐린 날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드린다고 사진을 찍었던 그 하늘이 오늘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자, 선생님들도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름다운 자연이나 창조물들이 보이시면 사진을 찍어서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공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선생님들께서 피드백을 주신 게 있으세요. 그게 이제 사실 처음이라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얼만큼을 나눠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시간은요, 나에게 한 10분 정도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주제에 한 2분에서 3분 정도만 할애하고 지나가야 하는데요. 특히 말씀을 확인하는 문제에서는 5분, 그리고 이제 나눔을 가지는 거에서 5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저희가 10분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10분 안에 모든 것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해 주시면 여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넉넉히 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어떤 학생이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하거나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과감하게 잘라서 자, 우리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바로 나눔으로 가보자, 이렇게 말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과 너무 넌 한 주 어떻게 지냈니?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를 최소한으로 해주시고요. 아이들과 나눔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로 시작해 주시고요. 기도가 짧게 끝나면 두 번째로는 한 주 잘 지냈지?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요. 혹시라도 선생님들께서 톡을 통해서 나눴던 것들이 주중에 있었다면, 선생님 톡 잘 봤어? 어땠어? 그때 톡을 받았을 때 뭔가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한번 짧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세 번째 공과로 들어가시는데요. 학생들에게 계획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요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공과의 앞부분인 성경을 확인하는 부분을 우리가 5분만 진행할 거야. 그리고 나머지 5분은 나눔의 시간을 가질 거니까 한번 우리 잘 생각해서 이 계획 안에 움직여보자. 자, 그러면 공과로 들어갈게요 하고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은 제한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면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하실 때 시간을 보시고, 우리가 몇 분까지 끝낼 건데 앞에 부분은 요만큼, 뒤에 나눈 부분은 요만큼 진행해보자 라고 한 다음에 시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번 주 공과 제가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린 다음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하실 수 있는지 이어서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팔로우업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길더라도 선생님들 두 2배속으로 들으셔도 저 절대 상처받지 않으니까요. 선생님들이 돌려서 저 필요하신 부분만 들으셔도 되고요. 빨리 감아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필요한 시간만큼 충분히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 혹시 잘 이해가 되셨다면 빠르게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우리 주일에 만나요. 네, 교재를 펼쳐서 함께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창세기 1장 26절 말씀으로 오늘 인류 창조라는 공과를 진행할 텐데요. 제목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 명확하게 목적을 제시하고 있죠. 오픈마인드로 가서 한번 그림을 볼게요. 100점 만점에 평균 45점이라니 그나마 제일 잘한 체육 70점도 반평균이 안 돼. 예체능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는 생각만 해도 질색.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평범하기 짝이 없는 얼굴. 쇼다리는 어떻고 하나님은 나만 대충 만드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청소년들이 많이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런 자기 스스로 굉장히 낮추어 생각한다라는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중학생 때에는 특히나 학생들이 이런 약점들을 겉으로 드러나는 강한 면으로 많이 덮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생각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그 생각을 어느 한켠에 밀어두거나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게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누구라고 인정하는지에 따라서 이 생각들은 본능적으로 죄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런 자기의 약점 그리고 자기 스스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 또는 다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이 친구는 나보다 어떤 것들이 더 잘났어. 그래서 저 친구의 삶은 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부러워하는 것들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자신이 실망스럽거나 가치 없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나요? 주로 언제 그런 생각이 드나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할 건데요. 사실 이 질문은 선생님들 시작할 때 하면 아이들은 답변을 하지 못할 거예요. 학생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느낀 바와 그리고 이제 이 공과 안에서 말씀을 읽어보면서 마지막 질문으로 미루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책에 질문이 있는데 요 질문은 마지막 질문으로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학생들이 처음에 공과를 하려고 앉으면은 아마 워밍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이렇게 분주할 수도 있고요.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앉았을 때는 생각 없이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훨씬 더 좋아요. 이런 생각 없이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반복하다가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질문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는 너무 심오한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게 좋고 또 너무 일반적인 질문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한 주 어땠니? 저희가 굉장히 쉽게 하는 질문이긴 하지만 그 질문에 대답하기는 너무 어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힘든 한 주를 보냈다면 더더욱이나 설명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었을 경우에도 어른들에게 물어봐도 그냥 잘 지냈어요 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답하기를 준비하고 있는 대답들이 있죠. 근데 학생들은 그것을 굳이 준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친절하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네, 그저 그래요. 괜찮았어요? 이렇게 간단한 질문의 답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겠죠. 그래서 그런 너무 제너럴한 답이 너무 광범위한 그런 질문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물어보고 싶다면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세요. 이번 한 주 부모님과 싸운 적은 없니? 이런 것도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한 주 학교는 잘 다녔니? 이런 일반적인 질문. 선생님 보고 싶었던 사람 이런 거 한 주 동안 선생님 보고 싶었니? 이런 거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설교 잘 들었니? 예, 아니요로 대답할 질문들도 좋은 시작 질문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너무 앞에 끌지는 마시고요. 자, 우리 이제 모였으니까 얘들아, 먼저 우리 오늘 말씀에 무엇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하면서 지나가 볼게. 1번 먼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요 내용을 읽기는 할 거예요. 요 그림의 내용을 읽으시되
얘들아, 너희들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요거는 조금 심오한 질문이니까 우리 간단하게 말씀해서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요 질문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읽어볼까? 한 명만 정해서 읽어보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했죠. 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느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자, 다르다라는 단어가 있죠. 피조물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거나 기도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이 공과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도자에게 주는 설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까?에 대한 질문은 제가 설교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눌 예정이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 뜻이라는 거 알고 있었니? 라고 한번 설교 때 들었던 것들을 선생님들이 잘 필기를 해놨다가 그 내용으로 물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그것은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혼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는 복수형으로 표현하셨는데요. 이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위격을 표현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태초에 모두 함께 계셨는데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 분인 동시에 한 분인 신비를 지니고 계세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은 조금 아이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내용이기도 해요. 굉장히 신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선생님들은 그냥 이 우리라는 말이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이 각각의 위치에 계시되 한 분이심을 말하고 있어.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영혼을 지닌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너무 길어요. 선생님들이 요 2번은요. 만약에 말씀을 하고 나가실 거라면 요 말씀은 선생님들께서 빠르게 읽어주시거나 아니면 말씀을 생략하고 요 내용으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선생님들 여기서 마태복음 18장 14절만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기니까 선생님이 14절만 읽어볼게. 이와 같이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설명하는 비유인데 이 끝에 이렇게 말씀하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소외당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한 사람의 가치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가장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영혼을 지닌 인간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모두 한번 골라볼게요. 라고 하는데요. 이 4가지가 사실은 다 정답입니다. 네, 요것도 넘어가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스바냐서가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함께 이 성구를 읽어주셔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생각하시는구나. 정말 우리를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우리를 기뻐하심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어쩔 줄 몰라 하시는구나. 이런 뜻인 거죠. 이것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믿을 수 있길 바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핵심만 콕콕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유일하게 영혼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영혼이 담겨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가장 사랑하시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이 행동 자체가 삶의 예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나눔으로 가볼게요. 말씀을 통해 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나요? 자신의 현실에 비추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나눠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내용 대신에 아까 가장 처음에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해보자 라고 두었던 요 질문으로 함께 돌아가 주세요. 자신이 실망스럽거나 가치 없다고 느껴졌을 때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고 내가 정말 실망스럽게 느껴질 때 그때가 언제였어? 라고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질문에 아이들이 잘 답을 하지 못했을 때는요. 요런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내가 제일 자주 내 자신을 깎아내리는 순간이 언제인지, 마음속으로 날 깎아내리는 순간이 언제인지, 예를 들어서 피곤하거나 게을러서 해야 하는 것을 못했을 때,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또는 친구나 형제 자매와 비교될 때 나는 내 자신을 마음속으로 많이 깎아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유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질문으로 이야기하실 부분은요. 요즘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진짜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실망스럽거나 가치 없다 또는 나를 가장 깎아내리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라고 동일한 질문이죠. 질문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내가 주위 사람들, 특히 중요한 사람들 있죠. 부모님이나 친한 친구들에게 진짜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요 두 질문에 저희가 조금 더 아이들의 생각을 알고 싶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최대한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조금 같이 나눠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주셔도 돼요. 요거의 예는요.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해 또는 뭐 사랑해, 부모님이 사랑해 라고 말할 때 좋아요. 또는 뭐 잘한다, 넌 능력자야, 역시 넌 능력자야, 역시라는 단어를 듣고 싶어 할 수도 있죠. 또는 소중함을 말해줄 수도 있어요. 넌 진짜 소중해, 나한테 완전 중요하잖아, 너 없으면 안 돼,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할 수도 있죠. 또는 고마워, 네가 매번 내 옆에서 도와줘서 나는 네 덕분에 너무너무 좋아, 너 덕분에 요즘 행복해, 이런 말을 듣고 싶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아이들이 대답을 잘 못하는 소극적인 아이들이라면요. 자, 1번 좋아해 사랑해. 2번 잘한다. 넌 능력자다. 너밖에 없어. 아무도 못해. 이렇게 재밌게 말해주시면 좋겠고요. 넌 정말 소중해. 나 너 없으면 안 돼. 꼭 내 옆에 붙어 있어. 이렇게 재밌게 얘기해 주시고요. 4번은 고마워, 덕분이야. 그럼 1, 2, 3, 4번 중에서 여러분이 진짜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라는 질문을 객관식으로 제시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지나갈 수 있겠죠. 모든 아이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야기를 나눌 때에 반응이 있었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말씀에 있어서 반응이 있었던 친구들 위주로 먼저 물어봐 주셔도 되고요.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팔로업으로 염두에 두셨다가 물어봐 주셔도 되니까 공과할 때 모든 학생들이 다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 2-3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들으면서 자기 마음속으로 자기의 답과 비교해 보거든요. 그러니 꼭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들리고 있다 이렇게 꼭 생각해 주시면 마음의 여유가 조금 더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오늘의 공과를 정리하면서 요 객관식 문제를 선생님들 1번과 2번 질문을 학생들과 나눠주셨다면은 요 실천이 있는데요. 양 옆에 친구에게 여기 너는 최고야 라고 했는데 너는 최고야 말고요. 듣고 싶어 한다. 네, 1, 2, 3, 4번 중에서 골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친구가 듣고 싶다고 했던 말을 우리 한마디씩 해주자. 네, 요렇게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저는 넌 능력자야. 이 말을 듣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듣고 싶어요. 이러면 오른쪽에 앉은 친구가 보면서 넌 능력자야 이렇게 한번 말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한번 주중에 보내줄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너가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하고 특별한 사람인지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바래. 이렇게 말씀해주면서 말해주면서 공과를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내용을 한번 선생님 만나서 기도하고 인사하고 요것을 한번 읽어보는 걸 5분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5분이 아니죠. 한 3분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요. 자, 요거를 그림만 한번 읽어본 다음에 우리 요 질문은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만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1번, 2번, 3번을 연이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셔도 돼요. 얘들아, 1번 질문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지. 여기서는 우리가 설교 시간 때 들었던 것처럼 외모가 아니라 영혼을 말하고 있지. 그때 전우사님이 뭐뭐가 있다고 했지? 라고 한 번 질문해 주시는 거를 1번 질문에만 머물러 주시고요. 2번과 3번은요. 어차피 3번은 우리가 이 말씀 읽는 것이 끝이기 때문에 2번은 선생님들께서 그냥 알려주는 식으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우리가 닮았는지 포인트 하나만 해주시고요. 2번에 가서 영혼을 지닌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밑에 1, 2, 3, 4번을 얘기하고 있는데 1, 2, 3, 4번에서 사실 답은 모든 것이야. 한번 볼까? 한 사람이라도 소외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한 생명의 가치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가장 사랑하셔. 이 4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길 바래. 3번으로 가볼게. 우리 3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 마음속에 울림이 있길 바래. 한번 같이 읽자 한 다음에 핵심 콕콕을 누군가 읽어줘도 되고요. 다 같이 읽어줘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한 3분, 4분 안에 끝내실 수 있으세요. 지금 제가 말한 것도 한 1분 조금 넘게 걸렸는데요. 충분히 말씀을 요 안에 다 완성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한 5분에서 7분 정도 할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질문, 요 나눔이라는 게 제가 여기 앞에 적었던 요 2가지 질문이죠. 얘들아,
얘들아, 우리 아까 맨 첫 번째 페이지 그냥 나중에 돌아와서 얘기해보자고 했는데 거기로 한번 가보자. 얘기한 다음에 나를 질문을 한번 읽어보자. 자신이 실망스럽거나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니?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 만약에 이게 조금 답하기 어려우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나를 가장 깎아내리는 순간은 언제였어? 네, 시간을 조금 주시고 학생들이 그래도 답을 잘 못하겠다 하면 선생님의 예시를 들어주세요. 내가 제일 내 스스로를 깎아내렸던 순간은 내가 뭔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실수를 했을 때야. 내가 이거를 꼭 기억해야지 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하면서, 난 여전히 진짜 너무 덤벙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그것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또는 다른 중요한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난 적도 있었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된 적이 있었는데, 내 약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난 내 스스로가 굉장히 싫었거든.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기도 했어. 이렇게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니면 학생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나는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친구보다 훨씬 못 본 거야. 그래서 너무 실망을 했지. 그래서 그때 내 스스로를 많이 깎아내린 적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많이 학생들과의 관계 안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친구를 되게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이랑 있으면서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 친구를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나는 나의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정말 이 무리에 끼지 못하는 그 가치가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었거든. 그 뒤로 나는 자신감이 너무 없어졌어.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 라는 의심을 계속 하게 돼. 그러면서 내 자신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 이런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이야기들 선생님들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으시면 나눠주시고요. 아니면 제가 일반적인 예를 드렸던 것들을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 말씀 뒤에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닮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세 번째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네 번째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이렇게 네 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스바냐서 말씀 잊지 않지, 힘내, 화이팅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 스바냐서 말씀을 아이들과 톡방에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요 설명 중에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 저에게 문자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거나 언제든 전화 주시면 통화 나누도록 할게요. 선생님 나머지 한 주 잘 보내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일날 뵐게요.